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상 대화에서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사용하십니까? 혹시 저 집은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엄청난 걸 거뒀어, 혹시 그런 느낌으로 쓰지 않습니까?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큰 것을 얻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고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금방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정원 가꿔 보셨어요?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손이 많이 타는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부지런히 가꾸면 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삶이 엄청나게 아름다워지는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은 심음과 거둠의 원리,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심으라. 6절 말씀 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성도 여러분, 교회 다음은요, 첫 번째가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기능,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나 예배라고 대답하셔야 정답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핵심은 뭐냐?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고서 개혁주의자들은 이 설교 강단을 교회 가운데다 이렇게 놓습니다. 이거는 목사를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고 특별히 예배 중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심입니다, 본질입니다를 고백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목사가 좀 다른 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렇지만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목사일지라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사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성경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라.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 목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먹고 살 대책을 세워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데 집중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생활을 책임지라, 이러는 의미입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의 중요성은 실제로는 목사의 중요성은 아니고 실제로는 뭐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를 강조하는 거지, 목사를 높이기 위해서 목사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목사에 대한 최고의 존중, 최고의 존경함이 무엇일까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여 강대상에서 외치는 거고, 그 설교자에 대한 최고의 존중은 성도들이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듣고 배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또박또박 살아내는 게 실제로는 목사에 대한 최고의 존경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설교 시간에 딴짓해, 딴 생각해. 근데 밥은 너무 잘 사줘, 용돈도 잘 줘. 그게 목사에 대한 존경인가요? 아니에요. 목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목사에 대한 최고의 존중은 선포된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목사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존재 목적 1번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무엇일까? 성도들이 목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거기는 수의 아저씨부터 청소하는 분들까지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래요. 그냥 다 예수 믿는 분이에요. 아주 친한 장로님하고 한번 식사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대표기도 때 절대 목사에 대한 기도를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울었어요. 목사를 위한 기도가 당신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를 위한 기도를 안 한다니. 더 기도해야지. 마음에 안 들면 더 제대로 된 목사가 되도록, 바른 목사가 되도록 더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목사를 잊지 않고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해라.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도 기도로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항상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 경험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거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거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 맞습니까를 묻고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 말씀의 원리에 맞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성경에 비춰봤을 때 하자가 없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묻고 어느 때는 그 결심과 결정이 내 생각과 달라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면 기쁨으로 마음을 모으고 아멘하고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 생활이고 또 개인 삶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교회에 말씀을 가르친 자를 세웠느냐? 그 목사가 바른 말씀을 증거하도록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신경 써 줘야 되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심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 놀랍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심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을 심어라.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에서 육체란 말을 할 때는 이 몸을 말할 때도 있지만 죄악된 본성, 죄악된 성품을 말할 때도 육체라고 말을 합니다.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몸을 얘기하지 않고 죄악된 성품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악된 성품으로 태어났고 죄를 즐겨하며 좋아하는 기질을 따라 사는데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주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룩을 가리키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만났다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제는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이제 거룩의 마음이 싹 터서 자라게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의식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에 아주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쭉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또박또박 분명한 삶을 살고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난 교회 다녀. 근데 여전히 죄악된 본성에다 자신의 문을 활짝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냥 옛날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죄를 그냥 죄로 여기지도 않고 마구 산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100날 다녀도 여러분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마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많은 시간을 쓰고 요새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뭐에 매여 있고 뭐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고 또 영적인 수준입니다. 나는 요새 돈을 주로 어디다 쓰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11조는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맘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 겁니다. 11조를 바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표현하여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 거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왜? 10분의 9도 어떻게 쓰느냐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를 갖고 물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시간을 어디다가 많이 쓰느냐?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면요, 잠 안 잡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밥도 안 먹습니다. 아시죠? 아이들 게임에 빠지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런 부분에 시간을 두고 규칙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지, 그리고 나는 그 시간이 하루 속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며 사는지, 하루 24시간 중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믿음의 내용을 시간 속에 하나도 담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다 사는 것으로 24시간을 혹시 채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여러분의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사람은 무슨 대화를 하든지 그 대화를 자기가 좋아하거나 요새 자기 마음에 매여 있는 쪽으로 자기 대화를 끌고 갑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최근에 손주 보셨잖아요. 무슨 대화를 해도 끝에 가면 꼭 손주 얘기로 그 대화를 끌고 갑니다. 왜? 요새 거기에 빠져 있거든, 손주에.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요새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면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직은 아닐 수도 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 속에 이런 관심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잘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겸손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거나 행할 때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결정하고 행하고 움직일까?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치 거울처럼 생각해서 말씀의 나의 삶을 항상 비춰볼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이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직장을 다니기도 하죠. 가정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에 이런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령 안에서의 삶이며,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령을 심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는 삶을 또박또박 사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을 심으라라고 얘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을 기회가 되면이란 말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실제로는 어떤 의미냐면 직역하면 기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돈의 여유가 있으면 하라,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하라. 마음에 요새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라가 아니라 바쁘고 힘들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네 스스로가 기회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난 요새 힘들어요. 난 요새 어려워요. 난 요새 많이 아파요. 나는 많이 피곤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럴 때인지라도 핑계대지 말고 혹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없나? 혹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나? 혹시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은 없나?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사를 할 때 그 교회에 대학생인 딸이 갑자기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누워만 있는 희귀병입니다. 전 세계에 손꼽을 정도로 몇 명밖에 없는 희귀병에 걸린 그 가정이 있었어요. 그 자매는 누워만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는 잘 모릅니다.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냥 누워만 있어요. 나이 많은 어머니가 항상 딸 옆을 지켜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이 그 어머니 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딸은 꼼짝 않고 누워만 있으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도 어머니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고 음식도 다. 근데 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요, 운전도 못하세요. 자기 딸은 불치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음식을 만들어서 죽을 만들어서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 젊은 성도한테 갖다 주고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힘든 걸로 따지면 그분이 최고 힘든 거예요. 갑자기 대학생의 딸이 불치병에 누워있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이 많은 원사님이 그 딸을 일일이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항상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어디를 멀리 가지도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드신 분이야. 근데 그 권사님이 운전도 못하시는데 성도들 중에 젊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걸어서 그 집을 찾아가서 또 음식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음식을 해가지고 가면 젊은 성도들이 황송하기도 하지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고 징징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자기보다 10배, 100배 힘든 분이 자기를 찾아와서 섬기니까 이분이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런 형편에 있는 권사님이 이렇게 먼 데를 걸어와서 섬겨주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저희 교회에 수련회를 하는데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를 모셔서 수련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딸을 수련장에 데려와서 함께 참여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신학자분이 떠나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가정이 참 힘든 것 같지만 이 교회에 저 가정이 복입니다. 온 성도들을 영적으로 게을리게 하거나 원망과 불평하거나 함부로 자기 삶을 가볍게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는 저 가정이 이 교회 모든 성도에게 복이 되는 특별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 힘든데 더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 피곤한데 더 피곤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회가 되면, 형편이 되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는 거예요. 섬길 기회를 네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경은요, 예수 믿는다면서 부모님을 등한히 여기는 것을 참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못 섬기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섬기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먼저 제대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일에는 열심이야. 근데 가족을 돌보지는 않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 핑계, 교회 핑계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도 잘 돌보고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잘하는 거죠. 저에게 외사촌 동생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전 얘기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아이가 이래요. 오빠 왜?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몇 배는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왜? 살림 다 하고 교회 크고 작은 일 다 쫓아다니려면 몇 배는 부지런해야지. 그래서 내가 너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신앙생활 한다는 핑계로 청소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오늘 성경은 그것은 참 믿음의 생활이 아니다. 참 믿음의 사랑은 가족부터 돌보는 거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선한 일을 하되 주위에 있는 교회 지체들한테 먼저 해라. 이런 말이 야박한 뜻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 사람은 지들밖에 몰라 이 뜻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또 자기와 밀접한 사람 관계에 있는 사람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돌본다. 그거 거짓말이다. 우리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이 넘쳐야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이 없는데 그것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섬김이 차고 넘쳐야 그게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하되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내가 보고 싶어 해요. 열매를 내가 따고 싶어 해요. 그 열매를 내가 먹어야겠다고. 그럴 때 조급하게 되고 그럴 때 낙심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열심히 섬겼으면 그 사람한테 뭔 얘기라도 한마디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선을 행했느냐? 그냥 묵묵히 행하라. 그 다음을 네가 뭘 하겠다는 생각을 할 때 섭섭한 마음이 되고 원망하게 되고 조급하게 된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는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 맺겠니? 하나님께 맡겨.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번 어떤 분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제 귀에 들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거금을, 저는 예나 지금이나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네가 도와라는 사인으로 알고 제 형편상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금을 뽑아가지고 그분한테 갖다 줬어요.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이 해서.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 돈으로 명품백을 사들고 나타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딸이 쓰다가 그만둔 밑에 해진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우리 사람은 밑에가 낡은 가방을 다니는데 어렵다고 그래서 생활의 보탬이 되라고 거금을 갖다 줬더니 명품백을.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예요. 네가 섬겼냐? 그게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네가 자꾸 판단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입게 돼 있다. 섬겼냐? 그걸로 끝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조급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섬겼습니까? 섬긴 걸로 끝내야지
그다음부터 저 사람이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했다는 둥, 땡큐 카드 한 장 없다는 둥, 이러면 내가 누구를 돕고 섬긴 것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과 섬김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름답게 섬기는 훈련을 하여 이것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훈련해 나가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두려고 하든지, 심은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건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다. 안 심었는데 주세요. 이거 하나님께 조롱하는 거다. 콩 심었는데 팥을 주세요. 이거 하나님께 조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라. 성령을 심어라. 섬김을 심어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복된 것을 거두게 될 거다. 제대로 심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박또박 분명한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좋다는 것은 일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보다 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봤다면 내 삶 속에서 경건의 습관을 갖는 일에 노력하고 매일 반복되는 그 경건의 습관이 나를 더 깊은 영적인 그리고 아름다운 자리로 끌고 가는 그 원리를 잘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은 거둠, 심음과 거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한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듬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심고 성령을 심고 사랑의 섬김을 심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끝에 어떤 열매를 나의 삶과 믿음 속에 풍성하게 주실지를 정직하게 기대하는 그리고 정직하게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